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라고 부르고 또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6장 5절을 보면 종들아, 그리고 9절을 보면 상전들아, 이것은 주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서로 이런저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얽혀 있죠.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이 관계 속에는 서로에 대한 권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남편은 이러해야 되고 아내는 이러해야 되고 부모는 이러해야 하고 또 자식은 이러해야 된다. 아시지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이 의무 또 이 예의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을 읽어야 되겠죠?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서로의 의무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복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요. 이 부부의 관계는 참으로 신비로운 거죠.
이 부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동등하지 않죠. 그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섯째 날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실까요?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령, 곧 계명을 그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바로 나오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직 좋지 않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셔놓고 비로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마음에 들었을까요? 엄청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존귀하다라고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가정에서 계명은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전달이 된 거죠.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대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데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은 굉장히 화목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원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지만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경험적으로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남자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입 밖에도 올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서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부부의 날이지요. 그래서 부부됨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부의 관계가 무엇과 같으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부의 관계가 몸과 머리의 관계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의 날의 핵심은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부부의 날이 만들어진 핵심은 평등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보시면 먼저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죠. 왜 먼저 아내들을 불렀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3절을 보면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목사님이 제목을 잘못 쓰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잘못 적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머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 말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주 어색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매님들께서 뭐 동료 혹은 뭐 친구들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줄 겁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말이고 그리고 실천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말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눈치를 살살 이렇게 살펴보니까 형제님들은 대체적으로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 마음 편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해 보여요. 하필 머리와 몸이라니요. 복종하라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들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십니까? 다른 말씀처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러므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이유가 같다는 거예요.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다 이해하고 순종하십니까? 다 이해하는 것을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 못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어야 순종한다는 사람은 사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하는 것도 사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았을 것이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순응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에 그 형님이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각자에게 직업이 있고 유산은 더할 뿐이지 없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서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내 것이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이 없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율법에도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형님이 유산을 안 나눠줍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주 쌀쌀맞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찾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렇게 쌀쌀맞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대답 자체를 거부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형님에게 마땅히 받을 유산을 받지 못해서 온 것이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을 형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해준 것입니다. 그것 이상을 바라니까 탐심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너는 왜 그것에 너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다 주셨다 하더라도 나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좋다라고 믿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응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를 알 수 없죠.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왜 나만 이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바로 이 믿음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도들을 보세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응하고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배신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으면 이런 영광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은 행동과 실천을 말하는 거죠. 남편이 머리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또 행위까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쓱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교회에는 자매님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매님들이 믿음이 더 나은 경우도 많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똑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혹 불신자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이유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부녀들은, 이 여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을 장식하고 머리를 한다고 해서 그런 단정, 그렇게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겠습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에게 순종해서 자기를 단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을 말하겠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단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말일까요?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항상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라에게 할 수 없는 일도 했지요. 그러나 사라가 이렇게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해서 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의 딸은 누구의 딸을 말하는 걸까요? 사라의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미가 된다, 구원받는 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알지 못해도 순응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그 아내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인 적이 없어서, 아내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완전하게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내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하려면 자기 마음을 많이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남편에 관한 말씀인데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남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대체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거지도 잘해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간혹 옷도 사주고 또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말은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면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남편이 돈 벌어준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남편이 아닙니다. 그게 남편다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남편이 믿음 안에서 남편다운 것은 그 가족의 믿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나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망해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책임감 있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편이기를 포기한 거죠.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몇 분 남편들께서 계신데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를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주가 다가올 때 예수님은 그 몸으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이런 정신이 있다면, 이런 사랑이 있다면 남편의 기도가 막힐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쉴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남편은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또 자식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탐구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놀라운 일체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자기의 머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아무리 썩어 빠진 것이라도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죽어줬습니다. 이 놀라운 일체감 속에서 둘 다 영광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부부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그가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둘 다 영광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큰 시험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아들은 공부를 시키고 여자들은 공부를 잘 안 시켰습니다. 그죠? 이 집 안에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건 왜곡된 것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잘났습니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남편이 어떤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돈만 벌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무지이지요. 얼마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을 떠서 가족을 살필 줄 모른다면 스스로 가정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교회를 살피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무식한 게 목소리만 크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또 하나의 영적인 위기이거든요. 아내가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럼 그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에게서 온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내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아서 내가 못나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이 말씀 가지고 겁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의 아주 큰 틈인데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면요, 거기에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텐데 그 의무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교회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영화로워져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요즘에 아주 혼탁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천안에서 대학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유아교육학과 이렇게 유아? 그쪽입니다. 그쪽인데 쭉 물어봤는데요. 자기 빼고 다 결혼 안 한대요. 전부 여잔데 자기 빼고 다 결혼 안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잃어버리는 길인데 왜 가냐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자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주신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에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 배우자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온전한 것을 주십니다. 혹 그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통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온전한 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